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들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망하고 기대했던 성공보다는 실패가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수가성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피곤하신 중에 우물가에서 쉬다가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써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 내의 영토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한 타민족들은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 영토로 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그 단일 민족이 아니라 순수 유대 혈통의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합된 그런 혈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남쪽 유다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그냥 남북이 분열되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왕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보면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제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8월 15일을 그 절기로 자기가 정해서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누구든지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돈을 주면서 나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하면 누구나 다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유대인 남쪽 유대는 북쪽 이스라엘을 점점 더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예 이제는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같은 동족이 아니라 그냥 암몬 모압처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진 민족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은 레위기서 15장은 이제 정결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가르치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그릇도 같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그 가르침은 유효하고, 그래서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물을 주려면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항아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유대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죠. 그때에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보이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요구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저 여인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구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한 우물이라는 뜻에서 야곱의 우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야곱이 우물을 팠다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5번에 걸쳐 우물을 팠지만은 야곱은 우물을 판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한 것은 야곱도 족장으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고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그 재산 가축대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 후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되어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수가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지명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고 그 위에 그리스 정교회가 예배당을 세워서 기념교회로 지금 정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은요 6시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방식의 시간과 유대 방식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독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일 시간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시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모자이트의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시차 계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 것도 한국의 시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고유 시간이 있는데 로마의 지배로 말미암아 로마가 정한 그 시간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시쯤이라는 것이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6시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간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정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물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지금 이 우물가에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유대인들을 모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혼자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기르러 왔다. 그거는 그 여인은 어느 누구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사람들이 오는 오후 6시쯤에 와서 우물가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또는 피하고 싶은 마음에 오지 않고 혼자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여인의 아픔이 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 샘물에 대해서 내가 주는 샘물은 시원하고 목마르지 않고 마르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다 하니까 여인이 그 말을 잡고 그러면 주님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말을 보면 내가 더 이상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는가? 예수님이 말하죠.
그래, 너는 남편이 없는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그동안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면 5명의 남편과 남자와 살다가 헤어졌고 이제 또다시 남자와 살고 있지만은 그 여자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아픔이 있었냐는 거죠. 이걸로 말미암아 그는 동네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러쿵 저러쿵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수가성에 있는 주민들은 이 여인을 그냥 문란한 여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수군거리는 것이 이 수가성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은 싫었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사 가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사라는 거는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4절에도 나오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각 기업, 각 지파 사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 땅은 절대로 팔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다?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혼자 사는 여자에게 어떤 유산이 있다?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때문에 이 여인은 죽어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은요, 날마다 날마다 고통이고 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듣지 않으려면 차라리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물 기르러 간 것이 최고로 낫다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하니 그 여인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주석학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원문으로 헬라어로 단어 수를 계산을 했는데 9절에서는 11개의 단어를 사용했대요. 11절부터 12절에서는 42개의 단어, 15절에서는 13개의 단어, 그런데 17절에는요, 딱 3단어예요. 그만큼 그녀가 받은 충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충격? 자기는 과거를 숨기고 이 남자 앞에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내가 보니 선지자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의 생각에 있어서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속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외로움이나 아픔을 잊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밤새도록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근데 밤을 새워가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외로움이나 아픔이나 고민을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들의 SNS 계정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죠.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내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내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확실한 친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군중 속의 고독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쌓여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혼자 씨름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고 나 혼자 힘들어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아픔들이 일어나면은 그 전에 무뎌졌던 그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결국에는 지금 아픈 것과 혼합해 가지고 더 큰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픔을 또는 이 외로움을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보통 보면은요, 자기의 어떤 숨겨진 과거를 들키는 이런 게 있어. 그리고 피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의 여인은요, 피하지를 않았어요.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계속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수치를 지적하니까, 그래, 지금도 있는 내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지 라는 말에 바로 이 여인이 질문한 게 뭐냐면, 아니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사람을 피하거나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중요성에 이 여인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신네는 예루살렘, 우리는 그리심산. 이거는 장소예요. 근데 이거는요, 구약시대 때의 그냥 평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40일 동안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오홀리압과 그리고 부사렐과 막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릴 여러 도구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광야에 그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상징으로 그 성막에 구름으로 가득 덮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웠을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여인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라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배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어요. 이 영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무나 돌을 깎아서 새겨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이에요. 거기는 산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영적 존재로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하나님의 본성인 영, 거룩한 영, 그 영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만이 가능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예배드리는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일주일 동안 기쁜 일이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힘껏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일주일 동안 내 몸이 힘들면은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또 내 감정에 휩싸여 있다가 예배 끝나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인처럼 내 잘못이 지적받았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어러진 감정들이 풀려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기쁨, 치유의 기적,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어떤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을,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상처받기 쉽습니다.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 믿고 있는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 나름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어떤 이런저런 소문들로 내 뒤통수를 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다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사람을 피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즐겨보는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억지로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아픔들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 못할 그런 심정이라면 예수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내 감정을 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알죠. 잘 알죠.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마음은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꼭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혼자 여러분들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여, 아버지, 진심으로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면서 정말 마음의 감정에 어떤 아픔들이 쏟아지는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라고 말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요, 예배가 생활화돼야 돼요. 아버지 불렀는데 하루 종일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예배가 생활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는요, 온종일 그 아버지 앞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생활화예요.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 눈 감고 잠잘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해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나 가능하죠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거짓말처럼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어,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공감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싫어서 피했는데 예수님은 그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고는 욕하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 앞에 앉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닙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생활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통을 들어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울은 결국에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공감이 안 된다고, 실천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제쳐놓는다면, 결국에 우리는요, 어디에서도 치유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억의 망상 속에서 잠시 사라질 뿐, 그 사라진 것을 회복됐다라고 스스로 위로받다가 나중에 더 큰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실패는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마음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실패자에서 회복되어서 성공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픔을 치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통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그리고 그 구세주 되심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마음에 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졸업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입학 시험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곧 시작될 학기 속에서 해야 될 미션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담감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고난 주간에 특별하게 여러분들 한번 5시 반에 일어나는 고난을 겪으라고 말하는 것, 도전하는 것도 너무 편안하게 세상 생활하시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희생할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희생을 바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잘못을 지적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내가 불부짖을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